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새 생명 주심 감사합니다. 새벽을 깨워 믿음으로 더 건강하게 하나님 은혜 보좌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세미한 주의 음성으로 우리가 살고 교회가 살고 나라 민족이 살고 가정이 살고 주의 자녀들이 사는 복된 한 날 되게 해주시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이 복수의 악순환을 제거하고 하나님 축복의 선순환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도리어 복을 비는 그 귀한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교회와 주의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106장 찬송하겠습니다. 108장입니다. 죄송합니다. 108장입니다. 그 어린 주 예수 늦자리 없어 그 귀하신 몸이 우유에 있네. 저 하늘 별들이 반짝이는데 그 어린 주 예수 골 위에 자네. 저 육축 소리에 아기 잠 깨나 그 순하신 예수 오시지 않네. 그 귀한 예수를 나 사랑하니 새날이 닳도록 함께 하소서. 주 예수 내 곁에 가까이 계셔 그 한없는 사랑을 부시고 온 세상 어기들 다 품어주사 주 품 안에 안겨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도리어 복을 빌라,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흩어진 나그네들, 거류민과 같은 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데 3장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이 아내들에게 그리고 남편들에게 그리고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는 지금 주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아내들아 이렇게 해서 아내들에게 권면을 주고 있는데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특별히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하게 되었을 때 그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1절에 계속 보시면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저도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아내와 자녀들과 이렇게 지내지만 사람은 말로 변하지 않습니다. 잔소리 한다고 그때뿐이죠. 행실, 어제 본문에도 계속 말씀하는 건 뭐예요? 착한 행실, 착한 행실, 순종하는 행실. 이것은 남편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행동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은 꼭 믿는 자들 사이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가정의 남편에게도 하나님은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말했죠. 여기서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믿지 않는 남편을 섬기라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하는 것입니다. 그 정결한 행실을 보고 말이 아닌 그 착한 행실로 남편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너희의 단장은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남편을 섬기는 것이 외모를 치장하는 것, 머리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를 꾸미는 것으로 남편을 섬긴다고 오해하지 말아라. 그렇게 남편 사랑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말아라. 4절이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마음에 숨은 사람, 굉장히 독특한 표현이죠. 마음에 또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이 내면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움으로 섬기듯이 가정에 믿지 않는 남편을 섬기는 그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그렇게 내면을 단장하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깨끗이 하고 온유하게 하고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로 5절과 6절에 이 사라 아브라함의 부부를 예로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사라를 애굽에 내려갈 때도 또 가나안에서도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자,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사라가 참 마음이 많이 아팠을 거예요. 자기를 아내라고 얘기하지도 못하고 누이라고 얘기하면서 그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그 남편, 내가 이 사람 남편으로 믿어야 되나? 남편으로 섬겨야 하나? 하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라는 그 남편 아브라함을 주를 섬기듯 섬겼다는 거예요. 죽게 하듯 그 어떤 계획과 참 옳지 않은 일이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여서 온유함으로 그 남편을 섬겼던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는 다시 이제 남편들에게 권면합니다.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여기서 지식을 따라 이런 말씀은 성경 말씀의 지식, 그 지혜를 따라서 그렇게 아내를 섬기라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는다고 말하고 있고요. 그 성경의 지식. 그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리라.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더 연약한 그릇이다. 여러분 부부가 이렇게 있으면 남편 아내가 있으면 아내가 더 연약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신체적으로도 그렇고 마음으로 정서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연약합니다.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더 보살피고 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 여러분 남편 혼자 자녀를 얻을 수가 없어요. 아내 그 몸을 빌어서요 정말 그 가정에 생명이 생명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내도 마찬가지죠. 혼자서 생명, 자녀를 얻을 수가 없죠. 요즘 텔레비전에서 굉장히 뉴스화되고 있는 거, 여러분 그런 거 어떤
연예인이 그쵸? 일본 가가지고 종자은행에서 종자를 제공받아가지고 결혼 없이 어떻게 보면 남편 없이 자녀를 낳은 거예요. 이게 맞는가 틀리는가? 여러분 성경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성경으로는 맞지 않아요. 진리에 맞지 않습니다. 온전한 부부가 아니잖아요. 온전한 가정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자녀들이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보면 이것도 자기 어떤 이기심이에요. 자기 이기심. 욕심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이루려고 하고 그리고 자녀를 보려고 하고 또 뭐 이제 근데 이게 참 엇박자가 나는 게요. 참 무서운 얘기가 뭐냐면 낙태를 허용하면서 어떻게 자녀를 낳으면 300만 원씩 5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해주겠다. 이게 맞지 않아요. 낙태를 합법화하면서 어떻게 자녀를 낳으라고. 이게 맞지가 않아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게 뭐 이제 세 번째 자녀는 대학 등록금을 전액 뭐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한쪽으로는 지금 이제 결혼을 장려하고 또 출산을 장려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한쪽으로는 뭐야? 여러분 낙태하고 생명을 그렇게 하는 건 뭐예요? 그것 욕심이에요. 자기 이기심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데 여러분 근데 7절 하반절에는 왜 아내들이 남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서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아주 결정적인 그 영적인 의미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기도가 막힌다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내와의 관계, 남편 간의 관계가 원활하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하고 이렇게 열려있는 관계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저도요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영적인 삶을 사는데 정말 가정의 이 평안,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이게 너무 중요해요. 평안하지 않은데 원만하지 않는데 서로 사랑하지 않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와서 설교하고 와서 기도하기 너무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경험해 보시죠. 어떤 분들이 예배가 뜸해지고 기도가 안 돼요. 이상하다, 이상하다. 왜 그러실까? 무슨 문제가 있을까? 그럼 가정에서부터 그 문제가 있어요. 남편과의 관계, 아내와의 관계, 자녀들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삶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소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텔레비전에서 이렇게 개그 이런 또 좀 오락 프로그램, 예능 프로그램에 그런 거 있었죠.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나오셔서 이렇게 문제도 푸시고 뭐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할아버지가 문제를 맞추고 할머니가 문제를 내는데 그 정답이 뭐냐면 부부였던 부부. 그러니까 당신과 나 뭐 이게 뭐냐 그러면서 막 이상한 대답이 막 나오면서 그래 왼수 아니 네 글자 평생 왼수 막 이런 우스운 그런 이야기들 본 적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부부는 평생 왼수가 아니에요. 정말 평생을 같이 정말
작은 천국으로 가정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최초의 공동체 가정이란 말이죠. 그 가정에 정말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하나님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할 그런 책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내와 남편이 뭐요? 행함으로 사랑하라. 순종함으로 사랑하라. 사랑함으로 섬겨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는 것이 결국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결국 좋은 남편, 좋은 아내가 되는 거예요. 좋은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 결국 그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주신 계명과 말씀을 따라서 온유하고 겸손하게 행함으로 순종함으로 섬겨서 좋은 남편이 되고 좋은 아내가 되면 결국 좋은 가정이 되고 결국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가장 기초라고 한다는 거예요. 가화 만사성 수신 제가 치국 평천하. 우리 가정을 위해서 서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더 특별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베스트 부부 베스트 영어 아시죠? BEST 베스트 아주 최고의 부부가 되는 비결이 있다고 그래요. 첫째는 그 영어 약자 앞에 글자만 땄어요. B, bless. 서로 축복하는 부부예요. 서로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자주 축복하고 그 축복이 또 조금 이제 일상화된 말이면 서로 그게 베스트 부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로 다이비트 EDIFY 이거 뭐냐? 서로 진실이고 서로 서로 약점은 덮어주고 서로 장점을 인정하면서 개발시키고 셋째는 X share 서로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같이 이해하고 공감하는 부부가 특별히 부부가 성공도 나누고 그리고 부부의 네 번째는
누가 자기한테 돈을 줬으면 자기를 발수하고 공멸하고 일단은 자기뿐만 아니라 가족이라 자기 공동체를 그렇게 했다고 본능적으로 이 이런 이 반응이 맞아. 그들을 도리어 복을 누군가는 이 누군가 아니 이 악순환을 끊어야 된다. 누가 끊어? 예수 십자가에 자기 돌던지고 땅을 치고 못을 받고 옷 벗고 침을 뱉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근데 예수는 아버지 저들의 죄를 모르고 들어 아이들로 저들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 따라 그러면서 도리어 복을 받아 구절 하반절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신 아브라함을 부르신 너를 축복하는 자를 너를 내가 저주할 텐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이 부르심의 최종 목적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복 주신 복의 근원 그리고 축복의 통로 축복의 마중물로 저와 여러분의 도리어 되어 이기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복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여러분은 우리까지 오는 이 저주를 끊어버려 악으로 갖고 욕을 욕으로 갖고 이 악수를 저주를 복수의 악수를 나로 끊고 나까지 끊고 도리어 복을 그 복을 이어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감당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10절 이하의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생명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 무조건 원수에게도 복을 그러면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빈 복을 그들이 받을 그릇이 안 되고 받지 않으면 그게 뭐라고요? 부메랑이 돼서 자기에게 돌아온다 그랬어요. 복을 비세요. 복을 비세요. 저들이 복을 받고 나도 복이 되고 그 복이 자기에게로 돌아와요. 복을 비세요. 도리어 복을 비고 악한 말 그치고 그 입술로 거짓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12절 보세요. 주님의 눈은 의인을 행하시고 주님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신다. 복을 비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그 축복하는 그 복을 비는 그 입술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대하시느니라. 이건 뭐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 앞에서 얼굴을 대하고 오히려 저주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도리어 복을 빌어라. 그리고 복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라. 오늘 입술에 하수꾼을 세우고 도리어 복을 비십시오. 축복하십시오. 그 빈 복이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에게
은혜와 또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에 하나님 말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내와 또 남편이 하나님 안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한 행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죽게 하듯 하는 그 믿음과 순종으로 천국 가정 이루어가게 해주시고, 특별히 그 가정에 기도가 중단되지 않도록,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의 가정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원수 또 악에 대하여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은 그 악순환이 이제 끊어지게 해주시고, 도리어 복을 빌며 이제 복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로 마중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도리어 복을 빌고 복을 이어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며, 주님 가정이 천국이 되고 축복의 가정 되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